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닮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게 됐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모범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누군가를 닮아가려 할 때에 그 대상이 닮을 만한 사람이면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닮고자 하는 대상이 도저히 닮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인격을 소유한 삶이라면 닮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절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닮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아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닮아보자라는 생각들,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속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이 토머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이 책의 첫 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늘 세상의 헛된 것만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6절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그 형체를 가졌으니 사람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 그러세요. 따오콩, 거꾸로 쏟아서 빈 것.
한없이 비워져요. 제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쏟으셨어요. 자기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자로 충만될 때까지. 오늘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죄인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합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읽는데 이런 구절들이 생각났어요.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쉽지 않죠.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때로는 혹은 만날 때마다 설교에 대한 동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오고, 부족함을 지적할 때에 움츠러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주님의 겸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낮추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고, 그분은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고 먹이셨지만 자기의 것을 하나도 소유하지 아니한 가난한 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사셨어요.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분은 더 낮아지셨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겸손의 절정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통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십자가. 신학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다 참고 견디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며 살았더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요. 약육강식, 이 세상의 원리, 적자 생존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살아갈수록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 자존심이 아직도 완전히 비워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외에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조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긴 그대로 꽃 피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꽃, 그런 작은 꽃으로 꽃 피는 것입니다. 큰 꽃으로 꽃 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 원인을 자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닮는 삶, 한때 중국에서 그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 봅시다 라고 할 때의 교재로 사용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생각나서 다시 책꽂이에서 꺼냈어요. 그 책은 그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그 레이몬드 교회의 맥스웰 목사라고 하는 분과 가난하기 때문에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인쇄공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인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어린 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인쇄공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에게 나아가서 찾아보시라고, 그 일까지 제가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주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쯤 저 뒤에서 정말로 남루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할 때 나는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그들의 힘겨운 목소리,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다 숨을 거둔 아내가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굶주림, 영양실조,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의 아내가 죽었던 그 집의 주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저는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문제를 했다면 지금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것일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것일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는커녕 주님이 아닌 세상 헛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어찌 주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 1년 동안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보기로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교육관으로 모이십시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주간부터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냅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도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사원들과 화합이 되어져서 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는 1년이 아니라 우리 생애가 그렇게 살도록 주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닮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지 않겠는가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동원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는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부탁을 하는